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저녁 비행기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빌리고 이제 숙소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날이 어두워졌어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는데 저희가 처음 가는 숙소다 보니까 길도 처음 가는 길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좁고 가파른 시골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깜깜해요. 집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논밭이고 산이에요. 그 길을 저희 차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오로지 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또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앞에 모습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운전을 오래 하고 이곳저곳 다 가봤지만 무섭더라고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등에 식은땀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니까 잘못하면 또 이게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컴컴한 길을 가고 있는데 참 제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옆자리에 아내가 타 있고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뭔 도움을 주겠어요. 자기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뭐가 저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래도 든든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갈 수 없는 길도 누군가 함께 하면 갈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길, 가장 힘든 길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만나야 되고 또 그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고난이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외롭다. 참 고독하다. 참 두렵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이제 3년 공생애 동안 늘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또 이런 속담도 있죠. 분식집게 3년이면 뭐예요? 라면도 끓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이 3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딱 365일 곱하기 3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오래 있었다라는 거죠. 한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몰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것도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 동고동락하며 살았어요. 늘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훈련이었죠. 그 정도 기간이라면요, 여러분 같아도 그 정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예수님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경험이 있고 그 정도의 지식이 있으니까.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곧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공생애를 끝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 사역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제자들이 맡아야 될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임박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 어떤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편했겠어요? 예수님 곁에 계시니까 늘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 얼마나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럼에도 그들이 꿋꿋이 참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 자신의 빈자리가 너무나 클 것이고 또 그것이 제자들에게 큰 불안함과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뭘 주신다라고? 보혜사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이면 일종의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고대 법정에서는 지금은 변호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소송을 당한 사람이 나를 뭐 해야 돼?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하기 위해서 때로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법정에. 친한 친구를 야, 너 내 대신 좀 증언 좀 해줘라. 네가 나 대신 얘기 좀 해줘라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변호인, 중재자, 위로자, 위안자, 대언자, 돕는 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곧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 예를 들면 불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중재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낚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혜사가 누굽니까 했을 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란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전에 보혜사로서 역할하신 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니까 이전에도 보혜사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그 보혜사 누구일까요? 이전의 보혜사 예수님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의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변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야 돼.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곧 내가 아니라
나 대신에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고 대언해주고 위로하는 자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로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가 하겠어? 성령이 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보혜사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안다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안다. 그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인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숨쉬고 살아있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인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런 거죠.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잖아요. 마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어떤 제2의 부모님과 같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부모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곧 고아 같은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언젠가는요,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져요. 서로 떨어져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한계. 하지만 성령님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요,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파라는 옆에란 뜻이에요. 또 클레토스는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곧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늘 우리 곁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말이 어떤 뜻이냐? 바람, 숨, 공기라는 뜻입니다. 곧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기같이, 바람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홀로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까지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나?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맞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언정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은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단지 구하기만 하고 원한다고만 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방에 누워서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함,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포기하자,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게 만든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 내가 좀 조건이 되면, 내가 좀 살만하면, 내가 뭔가 능력이 되면 내가 좀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을 지키지 않을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신 것일 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걸어가 보는 거예요. 내 조건, 내 상황, 내 어떤 환경 따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임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늘 우리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 않은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왜 예배합니까? 그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로만 예수를 믿기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 이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목적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로또 되고 뭐 성공하고 이것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면 그게 점집에 가서 복채 주고 점괘 받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점집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면 뭐 이게 하이스 밥 풀어주잖아. 좋은 거 받으면 뭐 하면 돼? 복채 많이 주면 되지 뭐. 많이 주면 좋은 거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보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인생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 정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떤 믿음의 문제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받자고 받는 것이 아니고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승리할 만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경험하고 싶습니까? 원합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 드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한 걸음 떼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